2022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 5절이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연에게 상을 베푸소서라는 표입니다. 주보에 2022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에서 칼럼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오려서 성경 맨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1년 동안 묵상하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차려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상들을 맛보며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부터 우리 먼저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에는 주께서 차려주신 상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께서 차려주신 상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고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워런 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데 8억을 써서 낙찰된 사람이 작년에 한 끼 식사가 8억이 들었다 그러죠. 8억. 한 사람과 식사 한번 하는데 8억을 써내고 식사를 했어요. 물론 그렇게 얻어진 그 돈을 모아 후원하고 뭐 그런 데 쓰이는 거죠.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8억짜리 음식에 내용이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8억은 어떤 재료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리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려진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8억의 가치가 있는 식사 자리가 된 거죠. 그죠?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먹으면 그 돈 안 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차려주신 그 상, 원수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차려놓으신 상의 대상이 바로 저 사람이야? 깜짝 놀랄 거. 오늘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그 자리, 존귀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차려주시는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죠? 나를 위하여 그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상을 차리신다 할 때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차리시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렇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면 꼭 생신 때가 되면 상을 차려드리죠. 왜? 상을 차려드리는 게 마땅해. 그분은 상을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상을 차려서 여러분 정성껏 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라고 귀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특별한 아주 귀한 손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이후에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대의 사건은, 최대의 일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이 한 사람이 변화돼서 새롭게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에 길을 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축복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나를 위하여 차리신 그 상을, 내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은 여러분 내가 8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고 정결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정말 하얀 테이블이 있는 식탁보에 어마어마한 정말 꽃들과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뒤에 나오는 그냥 그 배경음악 시작해서 아주 호화로운 만약 식당에 나를 초청하셨다. 그 자리에 나 혼자 그 하나님이 손수 차려놓으신 그 진수성찬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셨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던 사람,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이제는 분노와 증오를 넘어서 잡아 죽이고 싶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화가 나도 분노가 치밀어도
며칠쯤 지나면 좀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됨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깊은 곳에 여러분 다 숨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증오, 예수에 대한 증오가 멈추질 않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당시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곳에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신 사람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장면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7장 후반부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기뻐하며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죠. 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 스데반을 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함께 치는 거예요. 그때 증인들이 입었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해서 스데반의 모든 것이 뭔가 사울과 연결시키면서 성경이 마무리돼요. 그러다가 이제 9장에 와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사울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을 주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자, 출생이 그렇죠. 경건한 히브리 신앙을 가진 히브리인의 자녀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네. 자, 뿐만 아니라 그의 태어난 곳은 다소 지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다소예요. 자,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자, 부모님은 신앙심이 좋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은 다소 지방. 쉽게 얘기해서 헬라 문명이, 특히 교육의 도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출생하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자라났어요.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헬라의 문명과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사상과 헬라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였으니까 그 로마 제국의 모든 것들을 이미 익혔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레 익혀진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익히 알게 됐고 그들의 사상을 이미 알았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복음이 그들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합한 사람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로마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황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식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학을 시켜서 그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입니다. 기질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지 않고서는 감당 못하겠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일 할 수가 없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은 있을 수 없죠.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사울은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다. 멈출 줄 몰라요. 보통 끈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40km 정도 돼요. 오늘날 같으면 고속도로로 달리면 뭐 두세 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이 2000년 전 이 당시의 거리는 사나흘이 걸리는 길입니다. 자, 이 길 내가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도록 내가 잡아오겠습니다라고 공문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의논해서 결의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파송해서 잡아오도록 하자라고 결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은 사울 자기 자신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킨 일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든 것들이 뭐죠?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작년 한 해도 참 감사한 게 참 많죠. 우리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제가 언제나 자랑합니다만 노회 안에서도 자랑합니다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가 좋아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시켜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킬 줄도 모르고 다 내가 좋아서.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헌신한 그 헌신의 그 여러분 모습들이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 성격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쓰시기 위하여 성격, 성품, 기질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제목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는 제목.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아이고 호련히 큰 놀랄만한 강력한 빛에 쓰러져 버린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셔서, 아니 당황하고 놀라서 그냥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물음이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주여 누구시나이까라고 묻는 물음은 어떤 물음인가 하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충격받은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직감하고 예감하고 있었던 물음입니다. 자,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을 성경 기자 누가는 연결시켜 놓습니다. 구태여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언급해 놓은 것은 바로 9장을 위해서 언급해 놓은 거예요. 자, 그때 사울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처럼 보였을런지 모르지만 그때 받은 충격은 사울의 마음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그럴 리가 없었죠.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모르. 그러나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 어느 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비록 외관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돼서 여러분 그의 정말 살기 등등한 그의 모습으로 막 날뛰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한 구석에 그가 핍박하는 예수에 대한 생각, 감정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서 또는 어떠한 그 신령한 어떤 음성이 들린다든가 어떤 신령한 뭔가를 느껴지면 그들이 하는 태도가 있어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당시 히브리인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 신령한 음성이 들리죠. 호련히 강력한 빛이 난다.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한여름에 해변가라든가 뭐 하여튼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도 있잖아요. 모자를 쓰든지 선글라스를 쓰든지 하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사울에게 비춰졌던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렇죠? 그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야, 사울이 무슨 어떤 빛일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빛하면 결국 뭐죠?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 말하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빛의 속도, 흔히 말하는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여러분 달리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의 여러분 그 속도를 생각해 보면, 거리와 그 속도를 나누어 보면 태양에서 비춰진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8분 20초가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들어온 이 빛은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비춰진 그 빛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면, 그 빛이 우리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빛이라고 한다면, 이 빛,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한 거죠. 우리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빛이었겠죠. 태양빛이 여러분 우리와 너무 가까워도 문제잖아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여러분 행성이 수성이잖아요. 수성. 이게 너무 가까워서 거기는 여러분 120도래. 쉽게 얘기해서 섭씨 120도.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이 명왕성이죠.
거기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영하 250도. 태양에서 너무 머니까 그 빛,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가까우면 그냥 120도에 그냥 완전히 튀겨지는 거죠. 너무 멀으면 영하 250도에 완전히 동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지구를 딱 알맞는 곳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분야 중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분야의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하튼 간에 그 강력하게 비춰진 그 빛으로 인하여 사울은 여러분 눈을 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상에 내가 어떻게 그 초청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 다른 것 하나 없어요. 다 똑같아요. 태어나고 배우고 자라고 그의 성향, 기질 모든 것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 단 하나 변한 게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살기로 결심한 것, 이것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여전히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여전히 안 변해요. 안 변해. 여전히 안 변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삶의 목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삶의 목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여러분 앉을 수가 있겠어요? 유일한 답은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이 김익두는 정말 난잡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듣게 되는데 소알론 선교사님이 영생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하는 내용을 듣게 돼요. 그 설교를 듣고 그는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난 순간부터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나 이제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으니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불안당같이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 멋대로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지금까지는 내 우선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질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있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며 천사의 얼굴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가던 스데반의 그 얼굴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던 설마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줄은 몰랐죠. 주여 누구시나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항복한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저기에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구주십니까? 당신은 정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은 나를 이끌어 주실 분 맞으십니까? 나는 당신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나의 삶의 그 어떠한 질병에서도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내 영혼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복된지, 그 만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의 상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제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안당 같은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부르짖음죠. 올 한 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여전히 옛날처럼 살고 있는 나를 깨우쳐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